세상에서 가장 듣기 좋은 소리 3가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옛사람들은 자기 눈에 물 들어가는 소리,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소리, 그리고 내 주머니에 돈 들어오는 소리라고들 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지금 여러분의 주머니 사정은 어떠십니까? 평생을 자식 키우고 번듯한 집 한 칸 마련하느라 앞만 보고 내달려왔는데 정작 노후라는 문턱의 선이 내 몸 하나 편히 누일 곳 외에는 통장이 텅 비어있지는 않으신지요. 자식들 뒷바라지에 모든 것을 쏟아붓고 이제는 그들의 처분만 기다리는 가련한 처지에 놓여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오늘 다산정약용 선생의 엄중한 가르침을 빌려 여러분께 단호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노년에 돈이 없다는 것은 단순히 생활이 조금 불편해지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품격과 위엄, 그리고 평생 쌓아온 자존심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비극의 시작입니다. 돈이 없으면 목소리에 힘이 빠지고, 돈이 없으면 자식들 눈치를 보게 되며, 돈이 없으면 친구들 사이에서도 입을 닫게 됩니다. 슬프게도 이것이 우리가 마주한 냉혹한 현실입니다. 우리는 흔히 부모된 돌이라는 명목하에 자식 결혼시킬 때 전 재산을 털어 미천을 대주고 손주들 재롱에 눈이 멀어 내 노후 자금을 곶감 빼먹듯 헐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 한구석으로는 이런 기대를 품습니다.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 나중에 내가 기력이 닿으면 자식들이 나를 극진히 모셔주겠지. 하지만 시청자 여러분, 그 기대를 지금 당장 쓰레기통에 던져버리십시오. 다산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 아들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꾸짖으셨습니다. 근검은 집을 다스리는 최고의 보물이며 스스로 자립하지 못하고 남에게 의지하는 자는 평생 그 사람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다라고 말입니다. 다산 선생은 18년의 유배 생활 동안 단 한 푼의 재산도 권력도 없었습니다. 패족이라 불리며 가문은 몰락했고 한양의 화려한 저택은 남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식들에게 돈을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유배지의 척박한 땅을 일궈 채소를 가꾸고 소박한 밥상에 만족하며 검소함의 극치를 실천했습니다. 그는 돈이 없다고 해서 비굴하게 굴지 않았으며 가난하다고 해서 선비의 기계를 팔지 않았습니다. 그의 위엄은 통장의 잔고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겠다는 서슬 퍼런 자립 정신에서 나왔습니다. 자식에게 미리 재산을 다 내어주고 자식의 효심에 구걸하며 사는 부모만큼 처량한 모습은 없습니다. 돈으로 효도를 사려 하지 마십시오. 자식의 진정한 효심은 부모가 건네주는 돈다발이 아니라 부모가 가진 당당함과 독립적인 기세에서 우러나오는 법입니다. 내 주머니가 든든해야 자식들도 부모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내가 내 삶을 온전히 책임질 수 있어야 자식들도 당신을 한 명의 존엄한 인간으로 대우합니다. 우리는 왜 그토록 자식에게 모든 것을 퍼주려 할까요? 그것은 자식을 사랑해서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홀로 서는 법을 잊어버린 우리의 나약함 때문이기도 합니다. 다산 선생은 근과 검검이라는 두 글자를 유산으로 남기셨습니다. 부지런히 몸을 움직여 스스로를 돌보고 검소함을 통해 욕망을 다스리라는 뜻입니다. 노년의 경제적 독립은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영혼의 주권을 지키는 투쟁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다산정약용 선생이 강조했던 자립의 경제학을 통해 노년의 궁핍을 이루고 품격을 지키는 법을 깊이 있게 다루어 볼 것입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는 단호한 태도, 부족한 형편 속에서도 위엄을 잃지 않는 선비의 절제, 그리고 죽는 순간까지 내 삶의 주권을 지켜내는 경제적 지혜를 전해드립니다. 가난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고들 말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노년의 가난은 당신의 영혼을 비참하게 갉아먹습니다. 이제 그 비겁한 기대를 버리고 당신의 지갑과 정신을 단단히 걸어 잠그십시오. 당신의 노후는 오직 당신만이 지킬 수 있습니다. 다산정약용이 유배지의 빈방에서도 천하의 스승으로 우뚝 섰듯 여러분도 이제 경제적 독립을 통해 인생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그 준엄하고도 현실적인 지혜의 여정을 지금 시작합니다. 다산정약용 선생의 삶을 돌이켜보면 그는 한때 정조 임금의 두터운 신임을 받으며 한양의 고관대작으로
화려한 세월을 보냈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유배라는 날벼락이 떨어진 순간 그의 경제적 기반은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가사는 정몰되었고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졌으며 정약용 자신은 전라남도 강진의 주막집 단칸방에 몸을 의탁해야 했습니다. 어제의 재상이 오늘의 빈털터리가 된 것입니다. 당시 다산이 처한 가난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처참했습니다. 종이와 붓을 살 돈조차 부족했고 먹을 것이 없어 주막집 노파의 눈치를 보아야 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대목에서 다산 정약용의 비범한 경제 철학이 빛을 발합니다. 그는 가난을 한탄하며 자식들에게 돈을 보내달라고 떼를 쓰거나 과거의 영화를 그리워하며 비굴하게 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두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근과 검이라는 두 글자를 가문이 영원한 유산으로 남기라고 명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물려줄 밭이나 노는 없지만 이 두 글자만 있으면 너희는 평생 굶주리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다라고 말입니다. 다산 선생이 말하는 그는 단순히 몸을 바삐 움직이는 부지런함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늘 내가 처한 환경에서 스스로를 책임지려는 자립의 태도입니다. 그는 유배지의 좁은 터에 채소를 심고 과실나무를 가꾸었습니다. 양반이라는 체면을 내세워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 입에 들어갈 것은 내 손으로 일궈내겠다는 실사구시의 정신을 몸소 보여준 것입니다. 노년에 소득이 없다고 한탄하며 방 안에 누워만 계십니까? 다산은 말합니다. 몸을 움직여라. 그리고 내 주변의 작은 것부터 돌보라. 그것이 가난에 잠식당하지 않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또한 검은 욕망을 다스려 품격을 지키는 기술입니다. 다산은 검소함이란 단순히 아끼는 것이 아니라 사치와 허영을 걷어내고 삶의 본질에 집중하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는 유배지에서 소박한 밥상을 대하며 이것만으로도 나의 기운을 차리기에 충분하다고 만족했습니다. 비싼 옷이나 화려한 장신구가 없어도 그의 몸가짐은 늘 정갈했고 그의 방은 향기로웠습니다. 우리는 흔히 돈이 없으면 기가 죽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다산은 보여주었습니다. 가난은 불편한 것일 뿐 사람의 기계를 꺾을 수 있는 괴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당신이 비싼 옷을 입지 않아도 당신의 정신이 풍요롭고 태도가 단정하다면 세상은 결코 당신을 가난한 노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다산이 자식들의 경제적 독립에 대해 가졌던 엄격한 태도입니다. 그는 유배지에서도 아들들에게 부지런히 땅을 일구고 학문에 매진하여 스스로 살아갈 길을 찾으라고 독촉했습니다. 부모가 비록 죄인의 몸으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자식들이 부모의 재산에 기대어 살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스스로 서지 못하면 평생 남의 집, 머슴살이를 면치 못할 것이다라는 그의 꾸짖음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울림을 줍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퍼주고 빈털터리가 된 부모는 결국 자식의 짐이 됩니다. 다산은 가난한 처지에서도 자식들에게 정신적 지주가 됨으로써 물질적인 돈보다 더 큰 권위와 사랑을 지켜냈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유배 18년 동안 수백 권의 책을 쓰며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했습니다. 그 책들은 금은보화보다 더 값진 재산이 되어 그의 가문을 다시 일으키는 초석이 되었습니다. 그는 돈을 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내면을 채우고 삶의 태도를 바로잡았을 때 세상이 그를 다시 찾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통장 잔고가 부족해 불안하십니까? 자식에게 재산을 다 주고 이제 와서 서운함에 밤잠을 설치십니까? 다산 선생의 삶을 거울 삼아 다시 시작하십시오. 가난은 당신의 영혼을 가둘 수 없습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고 근검의 미덕을 실천하며 자신의 기계를 잃지 않는다면 당신은 세상 그 누구보다 부유한 사람입니다. 돈이 당신의 인생을 결정하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당신이 당신 삶의 주인이 되어 꼿꼿이 설 때 가난은 소리 없이 물러가고 그 자리에 품격이라는 향기가 채워질 것입니다. 다산이 유배지의 빈궁함을 뚫고 조선의 위대한 성인으로 남았듯 여러분도 경제적 결핍을 넘어 당당한 노년의 주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가슴 아픈 현실의 민낯을 직시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가는 나라 중 하나지만 노인 빈곤율 또한 압도적인 세계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일했고 자식들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온 우리 세대가 왜 노년의 문턱에서 이토록 비참한 경제적 벼랑 끝으로 내몰리게 된 것일까요? 단순히 운이 없어서일까요? 아니면 나라가 도와주지 않아서일까요? 다산 선생의 서술 퍼런 꾸짖음을 빌려 그 원인을 냉철하게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자식이라는 늪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부모들은 자식의 교육과 결혼, 심지어 결혼 후의 집 마련까지 책임지는 것을 부모의 숙명으로 여깁니다. 내 노후 자금이 바닥나는 줄도 모르고 자식의 앞길을 닦아주는데 전 재산을 쏟아붓습니다. 하지만 다산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은 독약을 먹이는 것과 같다. 스스로 일어서는 법을 가르치지 않고 고기만 잡아주는 부모는 결국 자식의 인생도 망치고 자신의 노후도 망치게 된다라고 말입니다. 당신이 자식에게 준 그 돈은 당신에게는 생명줄이었지만 자식에게는 부모의 등골을 빼먹는 나쁜 습관이 되었습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퍼주고 빈털터리가 된 부모를 요즘 세상의 자식들은 존경하기보다 짐으로 여깁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주한 가장 잔인한 진실입니다. 둘째, 돈으로 효도를 사려 하는 보상 심리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 나중에 자식이 나를 돌보겠지라는 막연한 거래를 자식과 합니다. 명절에 용돈을 쥐어주고 손주들 뒷바라지를 도맡아 하며 자식의 인정을 사려 애씁니다. 하지만 효도는 돈으로 거래하는 상품이 아닙니다. 다산 선생은 유배지에서 단 한 푼의 돈도 자식들에게 주지 못했지만 끊임없는 편지와 훈계로 자식들의 정신적 지주가 되었습니다. 자식들이 아버지를 존경했던 이유는 아버지가 물려줄 재산이 많아서가 아니라 유배지에서도 꼿꼿하게 학문에 매진하는 아버지의 기계 때문이었습니다. 돈으로 산 효도는 돈이 떨어지는 순간 신기루처럼 사라집니다. 당신의 통장이 비어갈수록 자식들의 발길이 뜸해지는 것을 느끼며 배신감을 느낀다면 그것은 당신이 처음부터 잘못된 방식으로 관계를 맺어왔기 때문입니다. 셋째, 체면을 차리느라 내실을 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남들에게 비치는 내 모습에 너무나 많은 비용을 지불합니다. 퇴직 후에도 예전의 품위를 유지하려 비싼 모임에 나가고 분에 넘치는 경조사비를 지출하며 자식 결혼식에 무리하게 큰돈을 씁니다. 다산 선생은 근검을 강조하며 사치를 엄히 경계했습니다. 남의 눈을 의식해 껍데기를 치장하는 데 돈을 쓰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노년의 진짜 품격은 화려한 옷이나 외제 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온전히 내 힘으로 꾸려나가는 독립적인 생활력에서 나옵니다. 남들 보기에 번듯해 보이려다 속이 골마 터지는 노후를 맞이하는 것은 다산이 경계한 전형적인 소인의 삶입니다. 넷째, 경제적 자립을 외면한 채 국가나 자식의 선처만 바랐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들이 노후 준비를 차일피일 미루다 막다른 골목에 다다릅니다.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당신을 가난의 수렁으로 밀어넣었습니다. 다산 선생은 유배지에서도 쉬지 않고 몸을 움직여 채소를 기르고 과실을 땄습니다. 누군가 나를 구원해 주길 기다리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스스로를 돌봤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은퇴 후에 공백을 준비하지 않은 채 그저 세월만 보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가난은 당신의 목소리를 죽이고 당신의 행동을 위축시킵니다. 돈이 없어서 비굴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책임지려는 의지가 없어서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겪는 경제적 고통은 세상의 탓만이 아닙니다. 자식에게 내어준 내 몫을 아까워하고 남의 눈치 보느라 낭비한 세월을 후회하는 것은 이제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다산 선생이 강진의 좁은 방에서 다시 붓을 들었듯 여러분도 이제 경제적 주권을 되찾기 위한 단호한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자식에게 줄 돈이 있다면 당신의 노후를 위해 남겨두십시오. 자식의 눈치를 보며 용돈을 구걸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지갑이 닫힐 때 자식은 비로소 독립하고 당신은 비로소 위험 있는 부모로 바로 서게 될 것입니다. 가난은 불편하지만 자립하지 못한 노년은 비참합니다. 이제 그 비참함의 고리를 끊어내고
다산이 말한 근검의 길로 당당히 걸어 나가십시오. 이제 우리는 막연한 한탄을 멈추고 다산 정약용 선생이 강조한 자립의 도를 일상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노년의 경제적 독립은 단순히 통장 잔고를 늘리는 기술이 아니라 타인에게 굽신거리지 않고 내 영혼의 주권을 지키는 서슬퍼런 투쟁입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고 가난 속에서도 위험을 잃지 않는 4가지 실천적 지혜를 전해드립니다. 첫째, 자식에게 재산을 미리 물려주지 말고 끝까지 내 수중에 쥐고 있어라. 부모된 마음에 자식이 힘들다고 하면 내 살점을 떼어주듯 노후 자금을 내어주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다산 선생은 자식에게 물려줄 최고의 유산은 돈이 아니라 근검하는 습관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미리 재산을 넘겨주는 순간 당신은 부모라는 권위를 잃고 자식의 눈치를 보는 식객으로 전락합니다. 자식이 스스로 일어설 기회를 뺏지 마십시오. 당신의 지갑이 닫혀 있을 때 자식은 비로소 독립을 배우고 당신은 죽는 날까지 자식에게 대접받는 어른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내 노후는 내가 책임진다는 단호한 태도가 당신의 품격을 지키는 가장 튼튼한 성벽입니다. 둘째, 그네 정신으로 몸을 움직여 소박한 자립을 실천하라. 은퇴했다고 해서 뒷방 늙은이처럼 앉아 누군가 챙겨주길 기다리지 마십시오. 다산 선생은 유배지의 척박한 땅을 일궈 채소를 기르며 스스로를 돌봤습니다. 큰 돈을 버는 일이 아니더라도 소소하게 소득을 만들 수 있는 소일거리를 찾거나 집안일을 스스로 완벽히 해내는 부지런함을 유지하십시오. 내 손발을 움직여 내 입에 들어갈 것을 챙기는 노인은 결코 만만해 보이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몸은 나태함을 부르고 나태함은 가난을 비참함으로 바꿉니다. 부지런히 움직이는 육체의 건강한 기계가 깃들고 그 기계가 당신을 궁핍의 늪에서 건져 올릴 것입니다. 셋째, 검의 미덕으로 허례허식을 걷어내고 내실을 기하라. 남의 눈을 의식해 나가는 무의미한 모임과 체면, 차리기용 경조사비를 과감히 정리하십시오. 다산 선생은 사치를 엄히 경계하며 소박한 삶의 아름다움을 예찬했습니다. 비싼 옷이나 화려한 장식 없어도 정갈한 매무새와 깊이 있는 지식만 있다면 당신은 충분히 빛납니다. 거칠애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여 당신의 내면을 채우는 공부와 건강을 돌보는데 투자하십시오. 소비를 줄여 얻는 경제적 여유는 당신에게 타인의 눈치를 보지 않을 자유를 선물합니다. 적게 쓰고도 풍요롭게 느끼는 법을 배우는 것, 그것이 바로 노년의 가장 고결한 경제 기술입니다. 넷째, 돈으로 사랑을 사려 하지 말고 정신적 권위를 세워라. 명절에 자식과 손주들에게 큰 돈을 쥐어주어야만 대접받는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십시오. 돈으로 맺어진 관계는 돈이 떨어지면 반드시 무너집니다. 다산 선생은 유배지에서 빈손이었지만 자식들에게 올바른 삶의 가치를 전하는 편지를 통해 절대적인 존경을 받았습니다. 당신이 돈 대신 전해주어야 할 것은 삶에 대한 깊은 통찰과 흔들리지 않는 어른의 자세입니다. 당신이 지적으로 충만하고 삶에 대한 확고한 철학을 가졌을 때 자식들은 돈이 아니라 당신의 지혜를 구하러 당신 곁을 찾게 될 것입니다. 물질적 유산보다 더 강력한 정신적 유산을 상속하는 부모가 되십시오. 이제 인정하십시오. 당신의 노후를 책임질 사람은 자식도 국가도 아닌 오직 오늘을 사는 당신 자신뿐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이 유배지의 빈궁함을 뚫고 조선의 거인으로 우뚝 섰듯 여러분도 경제적 자립을 통해 인생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켜내야 합니다. 지갑을 굳게 닫고 정신을 맑게 깨우십시오. 당신의 주머니가 비어갈수록 당신의 내면은 더욱 단단한 기계로 채워져야 합니다. 가난을 이기는 것은 더 많은 돈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서도 굴하지 않는 당신의 서슬퍼런 자존감입니다. 이제 그 당당한 홀로 서기를 시작하십시오. 이제 우리는 다산 정약용 선생이 18년의 긴 유배를 마치고 고향 소내로 돌아와 자신의 삶을 정리하던 그 고요한 강변에 서 있습니다. 선생이 처음에 유배지에 도착했을 때 가졌던 그 막막한 빈곤과 몰락한 가문의 처지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하지만 선생은 떠날 때 누구보다 부유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주머니에는 금은보화가 가득하지 않았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조선을 새롭게 설계할 지혜가 가득했고 그의 가슴 속에는 가난 따위는 결코 꺾을 수 없는 서슬퍼런 기계가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날들을 찬찬히 돌아보면 우리는 참으로 많은 시간을 돈 때문에 웃고 울며 살아왔습니다. 자식들에게 더 좋은 것을 해주지 못해 미안해하고 남들보다 조금 더 화려하게 살지 못해 전전긍긍하며 세월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다산 선생은 강진의 차가운 골방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꾸짖으십니다. 언제까지 돈의 노예로 살며 타인의 눈치만 볼 것이냐? 네가 스스로를 책임지지 못하고 자식의 손길만 바란다면 네 노후는 비참한 구걸의 연속이 될 뿐이다라고 말입니다. 이제 자식에게 내어준 모든 미련을 단호히 거두어드리고 당신 자신의 경제적 주권을 선포하십시오. 자식이 사업이 어렵다고 손주 교육비가 부족하다고 손을 내밀 때 마음은 아프겠지만 단호하게 지갑을 닫으십시오. 그것은 매정한 것이 아니라 자식에게는 자립의 기회를 주는 것이며 당신에게는 마지막 존엄을 지키는 방패를 세우는 일입니다. 당신이 죽는 날까지 당신의 삶을 스스로 꾸려갈 수 있는 최소한의 자금을 쥐고 있을 때 자식들은 당신을 짐이 아닌 존경받는 어른으로 대우하게 됩니다. 슬픈 일이지만 이것이 인간사의 냉혹한 이치입니다. 진정한 노년의 우아함은 화려한 옷차림이나 외제 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누군가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 독립적인 생활력과 비록 소박한 밥상일지언정 내 힘으로 차려낸 음식에 만족할 줄 아는 안분지족의 자세에서 나옵니다. 다산 선생은 근검이라는 두 글자를 평생의 가업으로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적게 쓰고도 풍요를 느끼며 부지런히 몸을 움직여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삶이야말로 인생 이막을 가장 빛나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경제적 자립이 무너진 품격은 모래 위에 세운 성과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당신은 평생을 바쳐 누군가의 부모로, 누군가의 가장으로 훌륭히 살아오셨습니다. 이제는 오직 당신 자신을 위한 경제적 성벽을 쌓으십시오. 돈으로 사랑을 확인하려 하지 말고 당신의 당당한 기계로 자식들의 존경을 끌어내십시오. 당신이 홀로 서서 당신의 삶을 즐길 때 세상은 비로소 당신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위험 있는 어른으로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가난은 당신의 육신을 조금 불편하게 할 수는 있어도 당신의 고귀한 영혼까지 가난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동안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남들 눈치 보느라, 내 노후는 뒷전으로 밀어두고 사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당신의 남은 재산과 에너지를 오직 당신 자신의 평화를 위해 쓰십시오. 당신의 삶은 자식에게 물려줄 유산의 목록이 아니라 당신이 마지막까지 우아하게 완성해야 할 한 편의 예술작품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이 유배지의 빈궁함을 뚫고 조선의 정신적 지주로 남았듯 여러분도 경제적 독립을 통해 인생의 마지막을 가장 눈부신 황금기로 만드시길 온 마음 다해 응원합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책임질 충분한 힘이 있으며 독립적일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당신의 단호하고 품격 있는 노후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 지갑과 자존감을 지키는 위대한 독립을 응원합니다.